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장마라 그런지 뭐 구덥지근하네요.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은 세상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고, 뭐 그 중에 건강하고 또 뭐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고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인생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뒤돌아보고 좋은 걸 나쁜 거를 잘 한번 분별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참조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말하면 구제죠.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거죠. 불교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성문연각 보살. 성문연각은 이승이라 해서 신들일 겁니다. 나머지 하나 보살은 일반 불자들 거예요. 일반 사회인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거는 마지막에 보살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보살의 가르침이 써 있는 게 대승경전이에요. 그래서 10월부터 반야심경 공부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조금 피곤할 거예요. 근데 간간히 제가 이렇게 쉽게 생활에 접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문연각이라는 거는 아공만 있어요. 아공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에 있어서 자기만 수행하고 자기만 인격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쪽이에요. 남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오직 자기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입니다. 스님들 거예요. 스님들은 사회 참여가 없잖아요. 요즘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머지 하나, 대승이라는 거는 정말 일승이에요. 그 대승만이 정말 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반야심경은 소승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경전입니다.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을 초월한 법의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걸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가르침을 의지해야 됩니다. 결국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거죠. 인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인간이 되는 거죠. 최고의 인간이 뭐겠어요? 인격자죠. 근데 반야심경이 얘기하는 거는 아공, 법공, 구공입니다. 삼공이라 해가지고 결국은 나도 행복, 너도 행복, 다 행복이에요. 예를 하나 들죠. 예를 들기 전에 공자님 가르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자님과 제자들이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 오줌을 놓아요. 공자님이 뭐라고 꾸짖었죠. 또 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엔 길 한가운데 오줌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공자님은 외면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돌아와서 제자가 묻습니다. 왜 이번에는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니까 길가에 오줌을 넣는 사람은 조금 양심이 있다. 약간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길 정중앙에 오줌을 누는 정도의 사람은 이거는 뭐 인간이하다. 의식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옳은 말을 얘기한들 들어주겠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소승이 가르치면 아는 거예요. 스님들도 신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든 관계없이 가만히 두고만 있으면 되고 기다려주면 되고
그게 바로 신의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오면은 그냥 다 들어주고 안아주게 해야 되는데 왜 신도들이 그러지 못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나라 불교 실태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성문연각의 가르침에 물드는 거예요. 그럼 대승은 뭐겠습니까? 대승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대승의 공부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불자들이 대승의 공부를 모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많이 공부한 분들, 이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신도 와가지고, 진짜 너무 어리광을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고 질서를 깨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얘기를 해야겠지만,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거라고 아니까 얘기를 안 하고 기다려줍니다. 하루 이틀, 사흘날, 그리고 생략, 한 달, 두 달 지났습니다. 계속 해야 될까요? 계속 두고만 봐야 될까요? 계속 두고만 보는 거는 성문연각의 가르침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죠. 스스로 깨닫도록.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 약간 뭔가 소스를 주고 그 사람에게 약간 그 사람에게 뭔가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게 보살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노력이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약간 건드려주는 거죠. 그래서 석 달, 넉 달 생략 내지 1년 지났습니다. 그 1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알아들 수 있겠죠. 그럼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 좋다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주위 사람 관계없이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는 옳다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살짝 건드려줘야 됩니까? 1년 지났는데. 예를 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문연각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대승보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약발이 안 맞으니까, 약 효과가 들지 않으니까, 약 처방을 다른 걸 해야죠. 그죠? 우리가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원의 의사가 어느 병상에 대해서 약을 처방하고 주사를 놨는데, 전혀 환자가 낫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안 낫습니다. 그러면 약 처방을 바꾸고 주사 약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활 방식을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피곤하게 생활을 마시고, 술, 담배 하지 마시고, 또 돼지고기 같은 거, 여름식 드시지 마십시오. 줄여줍니다.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당신의 체질이 이 약하고는 안 맞으니까 약을 바꾸겠습니다. 바꿉니다. 이게 대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올렸죠, 글을. 두난 말에 새파리가 앉으면 그거를 갖다가 쫓아버리려고 말은 막 이리저리 꼬리를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거나 합니다. 덕분에 두난 말이 건강해져요. 우리 인간도 타성에 젖어버리면 자기 불평만 하고 감사가 부족해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를 뒤돌아보게 되거든요. 마반야 바람일다 신경 10글자예요. 여기에 반야심경의 내용이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마라고 하는 거는 크다, 많다, 뛰어나다는 뜻이거든요. 다 좋게 한다는 대자입니다. 상대적인 대자가 아니라 무조건 다 좋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있다는 거죠. 반야 바라리는 뭐겠어요? 반야는 지혜의 원어입니다. 지혜는 앞에 지자는 차별, 뒤에 해자는 평등이에요. 그리고 차별과 평등. 차별은 너나, 평등은 뭐예요? 너와 내가 하나. 그럼 결국 너와 나가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고, 어떤 상태가 다르지만, 자, 조화를 이루자. 그게 바로 반야예요. 그리고 반야를 성취하는 게 바람이 됩니다. 그 반야 바람이는 결국 나하고 너하고 둘이 하나가 되고
서로 웃는 것이 반야바람이에요. 그쵸? 신경은 뭐겠어요? 심은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반야경 중에 가장 에센스, 가장 정수의 가르침에 들어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책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공부는 다 했잖아요. 그죠? 예를 하나 들게요. 신도가 옵니다. 근데 사실은 절에 오는 신도는 다 정신병자예요. 경증이든 중증이든. 정신병자라 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으로 보면 다 인간은 정신병자니까. 질투병, 만족이 없는 병, 항상 뭘 바라는 병, 항상 자기가 옳다고 하는 병,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병, 정신병입니다. 왜? 좀 관계에서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나만 잘하고 싶으니까 그게 정신병자잖아요. 정신병자를 보세요. 남을 생각하지 않잖아. 오로지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절에 옵니다. 아, 저도 정신병자, 중증이나 이렇게 정신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잖아요. 절에서. 퇴원이 안 돼요. 왜? 퇴원하면 재발하니까. 그때 왜 정신병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절에서. 오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원 환자는 입원 환자. 정신병원은 입원 환자죠. 여러분은 경증이죠. 뭐예요? 입원 환자 아니라 통원 환자죠. 신도가 와서 절에 보면은 규칙이 있는데, 절에 질서가 있는데, 절에서 하는 예절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야바람의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두고 볼까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할 거예요. 괜찮아 한 노래도 있잖아. 따라라라 한 여자 부르는데. 그 무슨 노래? 괜찮아 할 거예요? 놔둘 거예요? 얘기해야겠죠? 이 얘기하는 방식이 중도인데 너무 센 처방을 하면 그 사람이 빨리 나올 수 있는데 못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정도의 약의 분량을 해야 되겠죠? 그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걸 들어도 거의 뭐 영향이 없듯이, 문제가 없듯이 양을 넣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양을 늘리겠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낫지 않고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다른 생활 방식을 하고 절에서만 형식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그래요? 만성이 됩니다, 병에. 그러면 그 약 분량을 넣어도 안 들어요, 만성이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극처방을 합니다. 극처방하면 그 사람 못 받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 보살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마반야 바라늘다 신경, 관계예요. 얘기하면 못 받을 것 같고, 얘기 안 하자니 참 답답하고.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자기가 자각이 있으면 늘 고민해야 돼요. 부처님하고 예수님 얼마나 고민하고 살아, 평생 고민하고 살았을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구제해 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마음을 바꿀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만 생활 방식을 잘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늘 고민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면은 결국 나는 편해요. 나는 대우받아요. 난 성인이에요. 그게 바로 스님들이에요. 저는 그런 스님 되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는 알아주겠죠. 안 알아도 됩니다. 다음 세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살님들 지금은 이런 공부를 해서 정말 상대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정말 상대에게 좀 도움 줄 수 있는 말 한마디, 어드바이저가 돼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떨 때는 부드럽게, 어떨 때는 격하게. 이게 바로 엄의 이법이에요. 어떨 때는 엄격하게, 어떨 때는 사랑스럽게. 이 두 가지 법을 잘 조절해 쓰는 게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냐바라밀다 신병은 중도의 가르침이에요. 대승경전입니다. 근데 배움에서 매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못 받아들여요? 우리나라 불교 수준이 500개 안 돼요. 지금 일본에 늘 당하잖아요. 옛날에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패망하고 갈 때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다음에는 당신들 정신적으로 지배하러 오겠다 했어요. 지배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정신이에요? 경제죠. 그 경제 안에 정신이 들어있잖아. 일본 물건이 얼마나 좋으면은, 대마도에 가가지고, 추잡한 짓 하고, 한국 사람들. 어디 가면, 거기 문구에 한국 사람에게 물건 안 팝니다. 써붙일 정도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도 몰래, 유니클로, 얼마나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백화점 가면은 유니클로 상품 뭡니까 이거? 이거 뭐라 그래? 백 상품 백 있잖아요. 물건 담아주는 백. 유니클로 써 있으니까 일부러 그거를 갖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눈치 받으니까 유니클로 써 있지 않은 일반 백을 들고 와가지고 유니클로 물건 사가지고 몰래 나면 되잖아. 그걸 볼 때 참 몰라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싸고 물건이 좋으니까. 저도 유니클로 좋아합니다. 일본 맥주 아사히 기름 맥주 얼마나 맛있어. 일본 자동차 얼마나 고장 없고 정말 안락해. 따라가지 못해요. 반도체 뭐든지 다 따라 못 갑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죠. 우선 먼저 자기를 볼 때, 이건 안 좋다 하면은 고쳐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또 안 좋다 하면은 상대도 고쳐줘야 됩니다. 나도 고치고 너도 고치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게 바로 대화밖에 없어요. 공감대 형성밖에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아공, 법공, 부공이 돼야 돼요. 나도 비우고 너도 비우고, 다 비우자, 비운 것까지. 이게 바로 바냐바라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툭툭 건드려야 돼요. 우리가 보면 건들잖아요, 항상. 상대와 관계할 때.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내 말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말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 못 들어요. 그건 센 말이거든. 센 처방이거든. 근데 그냥 툭 던지면 못 받거든요. 당신 마음의 준비하세요. 내 말 받을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죠? 분명히 내가 말 못 들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내 말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말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음식하거든요. 뭔데? 하지마 하든가. 이것도 여러 번 시행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죄승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순간 듣고 기분 나쁠지 몰라도 생각하거든요. 한데 아프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또 복이 많으면 그걸 받아들일 거고, 복이 없으면 못 받는 거야. 공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려가야 돼, 그죠? 실천해야 돼. 이게 대승이에요. 이런 불교가 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깨닫고 실천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금방 성공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그걸 찾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나만이 아니고, 나는 활동범위 좁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사면초가 폐쇄되어 있잖아요. 나는 지금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가 이제 힘을 비추하는 그런 것만 하고,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화작용을 펼쳐야죠. 공부가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하게 해야죠. 그죠? 관계에 있는 거죠.